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종교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사람이 사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종교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슨 얘기인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제외하고 지능이 있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인원이라든가 또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살, 많게 잡으면 7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언어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언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언어라는 게 자기끼리 통하면 언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치도 있대요. 물론 사람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정치라는 게 있어서 왕이 있고 서열을 나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없는 게 종교는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 아주 원시적이든 초등적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믿음은 갖고 있지 않더라 라는 것에서 인간이 인간 되는데 오직 인간만이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DNA 안에는 종교가 있는 것 같다. 종교 없었던 시절이 없고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 아니겠어요. 그래 사람 뭐들 믿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더라. 아마 이게 이 몸 안에 뭔가 종교라고 하는 DNA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과학자는 사람이 다른 짐승을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는 것도 종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정도로 사람과 종교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주를 몇 바퀴씩 돌고 오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의 모든 것에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하고 사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와 사람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 모든 종교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종교학자들이 대체로 한 종교를 분리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분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불교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불교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득도하는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든지 또는 음식을 안 먹든지 또는 보리수 밑에 앉아 있든지 거기서 뭔가를 좀 돌을 닦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올라서 득도를 한다든가 해탈을 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형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실력을 막 길러가지고 그 실력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리는 거겠어요? 신의 경제까지. 그래서 신과 맞짱 뜰 수 있는, 제우스 같은 그런 신에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형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형. 유대교형은 잘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신형이 있다는 겁니다. 미신형. 주술을 행하는 것이죠. 주술을 행해서 이 주술을 행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무당이 중요합니다. 총각이든지 처녀든지 어쨌든 무당이 중요해요. 그 탁월한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구판을 제대로 해주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누어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합쳐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행해지는 종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를 물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득도를 하든지 해탈을 하든지 경지에 오르든지 구원을 받든지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거예요. 모든 시대에 종교가 아니라는 건 저 4개밖에 없었어요. 쭉 그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할 만한 종교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생겼다는 게 이상하네.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종교가 나타난 겁니다. 저런 종교에 비춰본다면 마치 이단아와 같은 종교가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기독교였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저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주체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다른 이에 의해서. 다른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자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구세주라 그래요. 구세주. 세이비어라 그러죠. 구원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비로소 이 삶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울이라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이거예요. 다 갖다 대봐라. 율법으로 대보든지 윤리로 대보든지 인생으로 대보든지 지식으로 대보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비교해봐라. 나보다 나은 자가 있는가? 없다. 그게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에게 딱 갖다 붙이면은 어떤 되게 되겠어요. 뭐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징어 되는 거지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불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기껏 하나님께 잘한다고 한 건데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더라. 그 결국엔 남까지 죽이기까지 하더라.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육체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내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내린 결론이고 자기의 경험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저런 종교관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와 같은 길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망하는 건 아니겠어요? 죽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불쌍하여서 나와 같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저들에게 야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과 사상관과 윤리관과
그 인생의 모든 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뭘로 얘기해 줘야 되냔 말이에요. 뭘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아무것도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 사망으로 갈 뿐입니다. 망할 뿐입니다. 라는 걸 뭘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죄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죄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위대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줄인다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 대단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겠어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지난주에 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내용만, 겉모습만 살짝 바꿔서 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요거 살짝 바꿔가지고 또 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죄 이야기를 이걸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모자르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중언부언하듯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또 하고 하냐면 이거를 공감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로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놓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자로 하여금 그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걸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뭐 더 뭘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시험 봐가지고 구원받은 분이 계신가요? 이거는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려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몇 점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운전을 못 해요. 하지만 구원은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구원의 결과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를 모르면은, 죄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모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무 감동 없이 불러요. 아무 감각 없이 불러요. 그냥 나 같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각 없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모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떠한 감격이 있고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길래.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죽는다고 하면 도망가야 될 문제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말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단두대 위에 설 수 있었는지, 무슨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길래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가난해질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에 담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담아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거지, 교회 들어올 때 딱 찍으면은 삥 문 열리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렇게 휴대폰 딱 주면 결제되는 그런 거 있다면서요. 성경이 우리 교회 다를까 그거? 성경책 대면은 문이 열리고
성경책 안 되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왜 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근데 성경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라고 주신 것인데 알지 않은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모르면 십자가를 몰라요. 사도 바울 거의 목숨 걸고 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하고 바꿔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국으로 끓이고 볶음밥으로 하고 짜장면을 만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거예요. 또 합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강력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간교함이 있어요. 우선 죄의 강력함을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와야 돼요.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과 이 선포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뭐라 했냐면은 율법이 구원을 못한다고? 그럼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율법이 어떻게 구원을 못해? 율법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물은 거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10절 읽을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여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첫 번째로 눈에 확 들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죠. 뭐겠어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야 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여기 계명이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계명이 뭐를 이뤄낼 수 있다고요?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면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 규례와 율법.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율법. 내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요. 주가 분명히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이렇게 또 선포했어요.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복이고 선포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율법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러자 주께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라고 반문하셨고 이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주가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게 율법의 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가 뭐라 하셨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다니까요. 율법은 살리는 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에요. 확실해요. 생명에 이르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시 보시죠. 10절.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법으로 주신 것인데,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부패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사망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마치 이런 겁니다. 떡을 하나 사왔어요. 갓 찐 떡을 사왔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이에요. 그 떡을 갖다 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곰팡이 생겨라. 곰팡이 생겨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거나 아예 곰팡이 갖다 붙지 않아도 거기다 두면요. 파랗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저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왔는데 그 법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그 생명의 법마저도 사망의 법으로 바꿔버리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출애굽 1세대라는 세대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본 세대들이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세대들이고 만나를 먹은 자들이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들이며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제일 처음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경험이죠. 그 자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광야의 거침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냐면 40년 내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불뱀은 몸에서 불 나오는 뱀입니까? 제가 그랬죠. 불개미도 불 나오던가요? 아주 독한 뱀입니다. 그 독한 뱀이 물었어요. 그래서 뱀독으로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막 아우성을 치죠. 그 아우성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주께서 살려주는 것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앞높이 세워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 가운데 뒀고 그거를 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굉장히 은혜로운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읽죠? 그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요. 이게 그가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거의 말기쯤 왔어요. 이때까지도 놋뱀이 있는 겁니다. 놋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분향했다고요. 뭐 때문에 거기서 분향했을까요? 그걸 히스기야가 부수는 걸로 봐서 좋은 게 아니었겠죠. 뭐냐면 저 앞에 가서 분향하면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려도 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저 놋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을 때 살은 것이 놋뱀 때문이에요? 아니면 놋뱀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은 뺀 거예요. 순종은 빼고 저 놋뱀 앞에 가서 분향하면 지금도 나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놋뱀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패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놋뱀을 민간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죄라 이거예요. 하나 더 가보면은 솔로몬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강구를 해요. 뭐 때문에 강구를 하는지, 1000번제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왜 지혜를 구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 같은 못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빼어난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혜를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셨죠. 기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에다가 덧붙여 주셨어요. 3가지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째, 부. 둘째, 귀. 셋째, 영광 주셨어요. 그는 부자일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적들을 섬멸할 거예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이 3가지를 주셨어요. 달라고 하지 않은 건데도 다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이 3가지는요.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너 백성 잘 다스리겠다고 하겠지?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나머지는 다 준다. 너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줄 거야. 원수의 생명, 네가 애써 네 지혜를 갖고 그거 원수의 생명 구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원수의 생명들 다 너 앞에 굴복시켜 줄 거야. 내가 다 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처음 마음 먹었던 뭐만 하라. 백성들만 잘 다스리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한 것에 부귀와 영화였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말 사러 뛰어다녔어요. 말 사지 말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는데요. 그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써요. 세금 뜯어내려면 여러분 방법이 많이 써요. 무슨 세. 저 같은 경우에 생각나는 세가 종부세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요. 세금 뜯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별걸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거에서다가 세금을 막 부과해서 뗄 수 있다면서요. 이번에 알았어요. 돈을 몰라요. 방법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가지고 몽창 다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뜯어냈냐면 솔로몬 죽고 나서 백성들이 솔로몬 아들에게 가서 부탁해요. 제발 좀 세금 좀 감면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뜯어냈으면 그러겠어요. 뿐이 아니라 그 얼마나 지혜를 많이 썼는지 그 지혜를 백성들 다스리라고 준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어디다 썼냐면 부인 1000명 만든 데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1명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00명 하려면 그거 비우 다 마시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신전 만들어냈잖아요. 그 지혜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쓰여지냐면 엉뚱한데 나쁜데 하나님 기뻐하신데 쓰여졌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제 그러지 마 라고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마저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 힘이 느껴지시나요? 출애굽 1세대 우리 생각에는 난 10가지 재앙은 고사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고사하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봤으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기적들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자들도 죄가 다 어떻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다 부패시켜버리더라고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육체로 보면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런 자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해 뭐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그런데 간혹 잘 이해 못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부자는 천국 못하고 가난한 자는 천국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말씀 의도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부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디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요? 그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뭐 그도 못 가는 거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바울 안 된다고요. 솔로몬도 안 되더라고요. 출애굽 1세대도 안 되더라고요. 왜? 저들 안에 있는 죄가 저들을 다 부패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의 강교함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이제 속였다는 말이 있어요. 속였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 이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나를 속여가지고 그걸 계속 살게 했다 이겁니다. 그때 결국에 나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죽더라 이거예요. 망하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속였길래? 라고 하는 질문이 될 텐데, 그걸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자꾸 하셨죠. 그분이 복음 설교에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는 최고예요. 그분이 이 죄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7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속이냐면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육신으로 행하는 것만 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재판관이 정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지은 것도 죄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음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은 괜찮아, 마음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뿐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우리를 잘못 적용하게 하냐면은 이렇게도 해요. 다른 사람이 한 죄는 큰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별것 아니에요. 주께서는 네가 한 게 들보예요. 근데 내가 한 건 들보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에요. 남이 한 건 티인데 그건 들보로 보여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남이 아니고 각자 자신들이에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속이냐면 절망을 시킨대요. 이렇게 절망시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는 이제 끝났어요. 이게 한두 번이냐? 겨루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 그래.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너 싫어할 거야 이제.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 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못 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라 이거예요. 간교함이에요. 세 번째, 무율법주의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죄를 졌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우린 자책하게 돼요. 아, 왜 이럴까? 자책하게 돼요.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야.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죄 졌다고 자책해.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서 회개하면 돼. 그냥 가서 몇 마디 얘기하면 되지 뭐. 괜찮아.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어. 마음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적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대감을 드러내냐면 사단이 첫사람에게 와서 속였던 것이 적대감입니다. 어떻게 적대감 느꼈냐면 저 열매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라면 저걸 먹으라고 했어야 돼. 왜? 저거 먹으면 뭐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어해. 그러니 하나님 너희는 좋은 분 아니야. 헤어져. 라고 하다는 겁니다. 그 지금도 그런 말들이 쓰여져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것대로 살면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럼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적개심을 품게 한다니까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줘? 왜 지킬 수 없는 거 주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뿐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 스스로 해. 사람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무한 긍정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람을 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그 가능성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믿습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가능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요. 너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주 안에서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빼고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너무 셌나요? 사실을 말하는 게 때로 너무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제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 진리대로 하랍니다. 예수 빼놓고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죄와 사단은 예수 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 빼놓고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를 호도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호도하냐면 창세기 3장 6절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선악과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요. 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잘 이해 안 계시면 성촌동에 청과물 시장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여러 가지 과일을 앞에 놓고 한번 잘 쳐다보시죠. 안 예쁜 게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 다 먹음직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죄는요, 죄를 더 포장을 해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포장해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인간애라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차별주의자를 만들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요. 좋은 법이라고 포장을 해요. 저는 감옥에 가도 이야기는 하랍니다. 감옥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랍니다. 뿐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된다고. 왜?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 있겠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종교는 불교라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해준다고. 예수도 부처라고 해준다고. 얼마나 고마운 종교냐고. 기독교는 분란만 일으키는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헬라 세계에 오셨어요. 헬라 세계에 오셨는데 헬라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분쟁은 인간의 죄된 역사예요. 그건 죄된 역사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종교다운주의 말은 참 멋있어요. 이것 믿어도 괜찮고 저것 믿어도 괜찮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험 볼 때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답을 모르는 거지, 걔는. 아니에요?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대충 해버리시니까. 예? 정답은 딱 이거야! 이거예요. 예. 정답은 딱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니까. 근데 죄는 걸 포장을 해요. 이게 멋있는 거야. 답을 모르는 게 멋있는 거야. 이게 21세기의 현명한 거야.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아는 게 현명한 것이지 답을 모르는 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포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7번째는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 살아가는 건요,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적합하게 섞여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결과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죄의 결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지옥이라고, 심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옥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고 심판이 어딨고 재림이 어딨냐고요.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주를 따라 살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천국이 없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요, 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죄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으면 심판 안 받을 방법을 얘기해 줄 텐데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따라 살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간교함이에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죄의 강력함과 죄의 간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잘났다고 막 소리치고 있을 때,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리려고 한다라고요. 여러분, 키가 있어요? 키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치면은 그 치는 대로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키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득도할 수 있다? 세게 얘기할게요. 우리끼리니까. 사기예요. 사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우리 주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로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율법으로 역할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요 하신다고요. 부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난한 자는 보다 능력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귀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라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길이 있으면 이거 안 하셨을 거예요.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죽겠습니까?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길을 가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 주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아시려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자인지. 결국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겉은 목사라고 하는 근사한 라떼를 갖긴 하지만 그 속은 절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자를 목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실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